샬롬.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묵상 제목은 빈 배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빈 배의 풍경을 바라보며 묵상해 봅니다. 배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타라고 있는 것이겠죠. 그 배가 어선이면 고기를 잡으라고 있는 것인데 그 배가 빈 채로 호숫가에 던져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배를 채우십니다. 말씀으로, 은혜로, 그리고 물고기로 가득 채우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어떤 방법으로 채우셨을까요? 오늘 본문이 이 질문에 답변을 제시합니다. 본문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복음을 전하시다 무리가 몰려오자 베드로의 빈 배에 올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신 후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지시하십니다. 밤새 헛수고를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된 베드로는 예수 앞에 엎드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후 그가 사람을 취할 것이라 하십니다. 베드로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본문 말씀에 기초하여 세 가지 묵상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 무리가 몰려오자 단구로 둘러싸여 있는 호숫가의 지형적인 특성을 고려하셔서 설교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내십니다. 예수님은 호숫가를 일종의 야외 예배당으로 사용하시는 창의력을 발휘하십니다. 예수님의 완벽한 설교 말씀이 있었고 곤고한 영혼의 회중이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의 빈 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몰려든 무리들에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베드로의 배를 강단으로 활용하십니다. 베드로의 빈 배가 예수님의 설교단이 된 것입니다. 어부 베드로에게 빈 배는 절망적인 상황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 배가 복음 전파를 위한 예수님의 강단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교두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배가 출항했거나 만선이 되어 있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주님의 방문을 받는 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주님의 방문을 받게 되었을까요? 첫째, 그를 위해 주님께서 세팅해 두신 은혜의 때가 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베드로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여전한 방식으로 자기의 일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뱃전에 쪼그리고 앉아 고기 한 마리 건지지 못했던 초라한 어구를 조용히 손질하고 있던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그를 방문하셨던 겁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호수에 정박해 있는 나의 빈 배는 무엇입니까? 한숨 사기며 조용히 손질해야 할 내 소망의 그물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마치신 예수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합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으나 허탕을 친 전문가 어부에게 다시 그물을 내리라 하십니다. 어부 베드로에겐 적용하기 어려운 다소 불합리해 보이는 주문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주문이 불합리해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물을 내릴 최적의 시간은 밤입니다. 낮이 아니라 밤이 그물을 내려야 할 최적의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그물을 내릴 최적의 공간은 그 그물이 닿을 수 있는 적당한 수심의 장소여야 합니다. 셋째, 베드로는 이미 그물을 씻어놓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지시를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순종합니다.
비어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거듭된 실패와 좌절이 그의 마음까지 비우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지시대로 깊은 곳에서 어브루스의 자존심과 함께 그의 그물을 내렸습니다. 베드로는 막연히 깊은 곳 어디쯤에 그 그물을 내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물을 내릴 투망의 포인트가 아니라 믿고 그물을 내리는 순종의 방향과 그 시도 자체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믿고 가야 할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그물은 어떤 네트워킹입니까? 어떤 프로젝트입니까?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베드로의 순종의 결과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만선이었습니다. 의외의 수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시대로 베드로가 막연히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렸더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물고기를 잡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사역이 복음 전파를 위한 은혜의 경험이듯이 만선의 은혜 역시 복음 전파의 소명을 위한 은혜의 체험이었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은혜가 단순히 행운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적과 같은 이 상황 앞에서 배를 가득 채운 물고기만 본 것이 아니라 물길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능력 앞에서 외경심을 느낍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The Message 영어 성경에서는 Master, leave, I'm a sinner, can't handle this holiness, leave me to myself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은혜를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저를 떠나소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은혜 앞에서 본 것은 자기의 죄입니다. 복음의 그물이 베드로의 죄의 깊은 곳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은혜는 이처럼 죄의 깊은 곳에서 고백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자기 고백은 문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 그의 소명과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가 복음의 그물을 내려 많은 영혼을 취하는 복음의 어부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깊은 곳이란 우리에게 어떤 곳일까요? 미개척 분야인 블루오션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 우리가 창의력을 발휘해야 할 여지가 있는 구원의 블루오션, 곧 복음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미전도 지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깊은 곳은 복음을 모른 채 죄와 뒹굴며 살아가고 있는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의 삶의 깊은 곳 한가운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전도의 대상이 꼭 미개척 지역에 많은 영혼일 필요는 없습니다. 한 영혼이 많은 영혼인 것입니다. 돌들로도 찬양케 하시는 주님은 내가 전도한 그 한 영혼을 통해 수십 수백 명의 영혼까지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 전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취하여야 할 영혼들은 누구입니까? 묵상을 맺습니다. 주님이 오늘 베드로의 빈 배를 채우셨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로, 물고기로, 그리고 새로운 소명으로 채우셨습니다.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겐 헛수고의 고난이 축복이었습니다. 그의 빈 배가 예수님의 설교단으로 쓰였습니다. 그 빈 배로 인해 예수님을 만났고 나 자신 마음으로 인해 순종할 수 있었으며 만선의 은혜를 체험했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나의 빈 배 상황과 내가 찾아가야 할 깊은 곳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의 순종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물고기 한 마리 건지지 못했던 베드로의 상황을 불쌍히 보시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게 하시어 만선의 은혜를 베푸셨음을 봅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던 베드로의 적용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제 텅 빈 나의 빈배를 봅니다. 내 힘으로 하려 했던 나의 모든 헛된 노력과 좌절의 흔적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허망한 현실 앞에 주님만 원망했던 내 죄의 깊은 곳을 봅니다. 죄인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신락 같은 구원의 소망을 붙잡고 그물을 씻고 있을 때 나를 방문하셨던 주님, 이제 말씀을 통해 오늘 주께서 내게 명하시는 그 깊은 곳을 묵상해 봅니다. 복음이 닿지 않은 그곳, 거기서 한 영혼을 주님께 이끌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